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애써 주님을 알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망설이다 오늘 오후에 특강을 하기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또 전도를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안하려고 하니까요. 또 우리 지체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목사님 밖에 나가서 뭔 얘기하는지 좀 교회에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열화와 같은 성화에 힘입어서 하는 거니까 오늘 오후에 정말 많이들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 몰랐을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이렇게 탄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이렇게 주님을 알자고 강조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몰랐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골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슬픔을 안겨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갖다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많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을 학대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바쁘고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속죄의 제물을 많이 가져옵니다. 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모든 제물로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은근히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 죄 지어도 돼. 그리고 제사를 잘 드리면 돼. 제물을 많이 가져와. 소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모르실 리 없어요. 백성들 또한 오로지 그저 편안하게 부자가 돼서 살아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참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일,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 안에 점차적으로 불의가 가득하고 정의는 실종되고 맙니다. 여기저기서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 문제를 풀어줄 재판관도 없고, 그래서 한숨 짓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달라야 돼, 내 백성인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가야 돼, 이 나라를 다르게 세워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며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추악해져 가고 점점 불의한 모습이 여기저기서 홍수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심판을 하시기로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다를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도 바치고 헌금도 많이 바쳤으니까 내가 할 의무는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불법을 일삼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일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모든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이 돼서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이런 욕심에 모든 시선을 빼앗긴 채 살아가므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더욱더 한숨을 짓고 안타까워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내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주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가자. 왜요? 2절에 보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온 나라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음란하게 우상숭배하고 오직 음란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말로만 해가지고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강수를 두셔요. 그게 뭡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기이한 명령을 내리셔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곧 창녀에게 장가를 들어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요. 신전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요. 백성들이 모두 비웃어요.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흥분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냐? 너희가
호세아를 비난할 자격이 있냐? 저건 너희의 모습이야. 저 고멜의 모습이 바로 너희야. 노예 백성을 해방시켜서 자녀로 삼아주고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면,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니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게 뭐냐?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음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온갖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값을 지불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해내가지고 다시 살만하면, 잘 살게 되면 또다시 이방 사람들을 흉내내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셀 수도 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돼서 모두가 고개를 흔들고 이건 도저히 희망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시면 은혜를 금세 잊어버려 다시 예전에 추악한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모습 앞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심판하는 것밖에 없어요.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쳐들어와서 정말 불태워버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암울한 운명에 마주하게 돼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죄 가운데 고집스럽게 나아가서 돌이키지를 않아서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상처를 입히시고 죽어가게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상처가 커도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 돌아가는 걸까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고 열심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는 그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도자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하나같이 탐욕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탐욕을 내려놓고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이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렇게 진실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는 드렸지만 삶 속에서 거짓과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을 일삼았어요.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이게 바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는 길은요,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찢으셨던 그 주님께서 싸매어 주셔요. 치료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수년 전에 심장이 갑자기 심장에 이런 이상이 와서 통증이 심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수술대에 누워 있으니까 의사가 와서 마취도 안 하고 손목을 아주 날카로운 메스로 잘라버려요. 동맥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피가 콸콸콸콸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팔이 떳떳해지더라고요. 너무 아픈 거예요.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요, 빙빙 도는 거예요. 피가 이제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오늘 여기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과다출혈로?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의사가 이 동맥을 통해서 이제는 그 관을 이 혈관 속에 축축축축 집어넣는 거예요. 이 심장에 딱 도달해서 그 좁아진 그곳에 딱 집어넣고, 그걸 다시 쭉쭉쭉 뽑아내더니 또 부지런히 이 혈관을 꼬매고, 그리고 이 피부도 깨끗이 꼬매는 것입니다. 의사가 나를 죽이려고 칼로 이 동맥을 자른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너무 미우니까 이런 큰 상처를 입히고 이 동맥을 자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목적이, 살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잘라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를 왜 찢으셨을까요? 우리를 왜 쓰라린 고통 속에 밀어넣으신 걸까요? 질병을 안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패를 안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온전히 살리는 방법이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는 걸 아시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아시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살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찢은 것을 다시 꿰매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어떤 질병을 만났던 간에, 어떤 위기에 처했던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놀라운 속도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2절에 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이런 큰 수술을 하고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틀 후에 살려주시고 사흘 후에 일으켜주신다. 사흘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엄청 빠르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죽어가다가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아주 회복 불능이라고 판단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회복시켜 주셔요. 일으켜 주셔요.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속히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돌아가야 합니다.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잘 살아보겠다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이처럼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아 하면 한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사랑은 아침 이슬과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모든 행위에도 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사랑은 가짜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종 보면 아침 안개가 우리 이 비음산 자락을 쫙 덮고 교회 자욱할 때가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교회 정원에 나가면 이슬이 이 풀잎에 맺혀 있고 나무 가지에도 이슬이 잔뜩 맺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면요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슬도 그렇고 안개도 그렇고. 왜? 햇빛에 다 말라버려요. 다 녹아버려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보송보송해요. 풀잎을 만져봐도 아주 보송보송해요. 물기가 수분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잠시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너무 쉽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아멘입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가 뭡니까? 인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그게 뭐냐? 한결같은 사랑. 이게 개역 성경은 인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인애예요. 인애. 한결같은 사랑. 기분 따라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내게 조금 뭔가 잘해 주신 것 같으면 막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하다가 상황이 조금 내게 불리한 것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이건 진짜 가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 주님이 어떻게 나를 대하시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기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사랑이 없이 경건한 채 했어요. 의로운 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척 했어요. 그런데 뭔가 더 재미있는 게 있으면,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정말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뭔가 잘 나가는 게 있으면, 우리도 저 바알을 섬기면 저렇게 강해질 수 있나? 저렇게 튼튼한 왕국이 될 수 있나?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고 악한 죄악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학살과 이런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일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말씀하셔요.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에서 찬양을 하면서 손 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또 뭡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주님 사랑하니까 내게 있는 귀한 것 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지 마, 예배 더 이상 예배하지 마, 헌금 가져오지 마, 나 싫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황당하고 곤란해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제사는 잘 드렸어요. 제물도 많이 가져왔어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막 잡아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제사는 드리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희의 사랑은 가짜야. 예배 드리겠다고 제사 드린다고 이 성전 마당만 밟지 말고 내가 성전 문 닫아 걸어버렸으면 좋겠다, 오지마,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서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를 싫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가운데 그저 형식적으로 제물 가져오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주위를 보면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닮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해요. 정말 교회 안에서는 직분도 받고요, 열심도 있고 아주 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 마음의 사랑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가족들을 또 이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고 아주 오해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아주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잘못한 걸 1년, 2년, 5년 막 계속하고 안 보겠다고 미워하고, 이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내 가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이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없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근래 우리 교회 안에 목장 탐방을 쭉 하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목장에 모여서 저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 앞에 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 정말 아주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려고 애를 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집에 초청해가지고 초대해서 섬겨주고 먹여주고 그들이 하는 얘기들을 다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질병에서 이제 나음을 받았다고 또 자녀들이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 그걸 들으면서 마치 내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처럼 함께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귀한 분들하고 목회를 하는구나. 난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 교회 이런 목자 목녀들의 이 사랑의 정말 이 진국이잖아요. 이 진짜 사랑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흐뭇해하실까, 얼마나 정말 이분들을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까. 너무 그걸 생각할 때 감격스러워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목자님, 목녀님들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흘러넘쳐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다 수용해주고 섬기기 너무 까다로운 사람들도 마음을 다해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이게 진짜 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을 아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주님을 체험하고 싶은데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천국을 맛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주님을 아는 건 너무 어려워. 너무 나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새벽이 되면 어김이 없이 저 동력 하늘이 밝아와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날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비가 내립니다. 봄비도 가을비도 여름비도 겨울비도 막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모르죠?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셔요.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좀 눈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보세요. 아, 주님이 이렇게 오셨네.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찾아오셨네. 이렇게 둔해진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려고 오늘 이번 주일도 주님만 이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만나 주셨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내가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만난 그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요
바로 이번 주일에, 바로 어제, 오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질병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 이렇게 이 하나님을 왜 못 믿냐고. 이 하나님 만나라고. 이 하나님 알면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이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고 정말 이렇게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당당히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